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하름점에 저 주보 한 장만 갖다 주세요. 자,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자,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1절 말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한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 말씀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인생을 살고 싶은가? 다시 한번 시작. 다른 인생을 살고 싶은가? 그러니까 오늘 원래 우리가 2월 22일부터 시작해서 4월 6일까지가 사순절이라 그래요. 이 사순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40일 전부터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40일 동안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기간을 그 사순절이라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사순절에 관한 말씀을 오늘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기 바로 직전에 있었던 말씀, 그리고 다음 주에는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가시는 내용, 그 다음에 이제 부활절 말씀, 이렇게 우리가 사순절 말씀을 그렇게 좀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 어떤 사람이 개와 달리기를 했어요. 개하고 달리기 하면 누가 이기겠어요? 개와 달리기를 했는데 졌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아유 개만도 못한 사람 이랬어요. 개만도 못한 사람. 맞는 말이죠. 그렇게 달리기를 졌으니까.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서 이내 막 속도를 올려가지고 이번엔 개랑 동시에 탁 들어온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개 같은 분 이랬어요. 뉘앙스가 좀 이상하죠. 개 같은 분 이랬어요. 개랑 똑같이 들어왔으니까. 뉘앙스가 이게 개자가 들어가니까 기분이 좀 나빠서 이번에는 더 열심히 노력해서 개보다 빨리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이 옆에 있는 사람이 하는 말이 개보다 더한 분. 맞는 말이잖아요. 맞는 말인데 개자가 들어가니까 좀 그 뉘앙스가 좀 이상하고 기분이 좀 안 좋고 이런 거예요. 개와 나를 비교해서 말을 하니까 개보다 달리기를 못해도 문제고 개를 이겨도 문제고 개랑 비교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인생이 개라는 것에 기준을 두잖아요. 동물의 기준을 두고 개의 기준을 두게 되면 그 사람의 인생은 뭐예요? 개의 기준이 개니까 개 같은 인생, 이게 뭐 틀린 말인가요? 맞는 말이에요. 개 같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준을 어디다 두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세부에서 살아가면서도 항상 기준을 어디다 둬야 되는지 여러분 꼭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돼요. 엉뚱한 데 기준을 두고 살아가다가는 그 사람 같은 인생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낮은 곳에 기준을 두지 마세요. 너무 잘못된 것에 기준을 두지 마세요. 바르고 온전하고 주님이 정말 가장 기뻐하실 만한 것에 여러분의 인생의 기준을 둬야 여러분의 인생이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거기에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요즘 우리나라에서 크게 무리를 빚고 있는 이단 사이비, 그 JMS와 신천지 등에 깊이 빠져 있다가 자신의 젊음 전체를 바치듯 일하다가 탈퇴한 사람들의 그 인터뷰 영상을 제가 잠깐 봤어요. 15분짜리 영상인데 이분들이 그 사이비 단체에
적당히 몸담았던 사람들이 아니라 교사를 하고 거기서 뭐 간사를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JMS 이 노래 있잖아요. 찬양, 그 JMS를 높이는 찬양가 있잖아요. 이런 거를 만들고 이랬던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철저한 신봉자들이었는데, 그러니까 자신의 젊음을 그 사람들이 메시아인 줄 알고, 이만희가 정명석이 메시아인 줄 알고 거기에 자신의 젊음을 다 바친 거예요. 그리고 요직에서 정말 열심히 십수년간 일했던 그 젊은이들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그 교주라는 사람의 실체를 알아버린 거예요. 실체를 알고 그 조직이 이단이고 사이비단체라는 그런 것을 알게 되고 탈퇴했다 그래요. 그런데 이분들은 그 십수년간의 시간들, 자신의 젊음 전체를 바쳐 살았던 그 시간들이 너무나도 허망하더래요. 왜냐하면 자신의 젊음 전체를 20대, 30대 그 젊음 전체를 다 바쳤는데 그 자신이 너무나 허망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왜 내 인생을 다 바쳐서 이런 종교 사기꾼에게 이런 사회 악과 같은 사이비 단체에 내 청춘을 바쳤는가? 이거에 대한 후회와 절망이 너무나 커가지고 이게 탈퇴하고 나서도요 회복이 안 되래요. 회복이 6개월 이상 이게 회복이 안 돼가지고 너무나 힘든 시간들을 보냈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과 시간은요 그리 길지 않아요. 그죠? 안 길어요. 너무 시간이 빨라요. 일주일, 제가 어저께 여러분 만난 것 같은데 일주일이 벌써 지났어요. 시간이 너무 빨라요. 시간이 정말 빠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이 2번, 3번 주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를 들어서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교주의 욕망을 채워주는데 내 이 젊음과 내 이 고귀한 내 인생을 쓴다면 여러분, 이거 얼마나 아까운 일이에요.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너무나. 그런 것에 내 인생, 내 청춘을, 내 젊음을 쓴다는 건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거든요. 나의 이 귀한 인생이 기준이 개가 돼요. 개가 기준이에요. 그 개라는 것의 기준을 잡고 내 인생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나의 인생은 얼마나 불쌍합니까? 정말 개와 같은 인생을 산다는 것, 내 인생은 내 이 고귀한 인생이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분명 우리는 지금보다 더 나은 인생을 다 살고 싶어요. 지금 이렇게는 안 살고 싶은 거예요. 여기 뭐 어학연수 온 우리 자매님도 어학연수 오셨는데, 오셔가지고 한국에서 일 열심히 하고 아이들 가르치고 막 이러다가 어학연수 가야 돼. 왜요? 왜? 그렇게 아이들 가르치고 뭐 선생님으로서 살다가 왜요? 왜 그걸 그만두고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우리 모두에겐 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지만 어떤 삶이 나의 인생을 위해 정말 바르고 복된 삶인지를 모른다면 여러분, 우리는 늘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복된 인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그리고 지금과는 다른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자, 우리 첫 번째 주제부터 한번 볼까요? 시작. 부활의 증인이 되라. 다시 한번 시작. 부활의 증인이 되라.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종교적 절기가 유월절이라는 날이에요. Passover, 넘어간다 라는 뜻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애굽인들의 종노릇을 하다가 해방되어서 출애굽을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잖아요. 그게 바로 유월절이었어요. 재앙이 넘어간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이 되면 전국에서 모여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그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서 거기서 일주일 동안 절기를 보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제자들도 그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던 길에 그 전에 있었던 마을에 들려서 있었던 일입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보실게요. 시작.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아멘. 자, 해발 800m 고지에 세워진 이 도시인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한 3km 지점, 그러니까 예루살렘 바로 근처에 있었던 베단이라는 작은 마을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공생 기간 동안에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면 종종 이 베다니에 들려서 쉬거나 음식을 드시거나 교제하거나 하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그 베다니에는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이 삼남매가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님께 아주 사랑을 받던 그런 성도들이었어요. 자, 그리고 그 이 구절에서 그 베다니에 대해서 설명을 덧붙이고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다 라고 말해요. 자,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2장을 살펴보고 있는데 요한복음 11장에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리고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그래서 썩어서 시체 썩는 냄새가 날 정도로 그렇게 완전히 죽은 상태였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놀라운 그런 사건이 요한복음 11장에 나와요. 자, 그리고 요한복음 11장과 12장 사이에는 여러 날이 흐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이 놀라운 사건은 그 마을의 최대의 사건이었고, 그리고 그 놀라움과 흥분은 여전히 가라앉지 않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어쨌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을 죽이기로 구체적으로 모의했다는 내용이 요한복음 11장 53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 마을을 떠나요. 그래서 여러 날 다른 마을로 피신했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에,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가기 전에 베단이라는 마을에 다시 들린 거예요. 며칠이 흐른 거죠. 다시 들렸어요. 자, 2절 말씀을 보실게요. 시작.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자,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오시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1절 봤지만 1절에서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2절에서는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라고 두 번째 또 나사로의 이름이 또 나와요. 자, 이 그림은 사실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그림이죠. 나사로는 분명 죽어 장사되어서 시체 썩는 냄새가 날 정도로 완전히 그는 죽었고, 완전히 그는 끝난 인생,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인생, 죽었어요.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신 거예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생명의 주님이신 예수님, 부활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앉아 계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신 나사로가 그 옆에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부활의 증인으로, 나사로는 부활의 증인으로 주 예수님께서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그 생명의 간증자로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어도 다시 살아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의 생이 맞춰진 이후에 믿는 자들이 천국에서 다시 살 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궁극적인 건 그거죠. 여러분, 그러나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 말씀 함께 읽을게요.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사방으로부터 우겨쌈을 당한다는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하드 프레스라고 되어 있어요. 엄청난 압박이 오는 거예요. 잠이 안 올 정도로, 불면증에 시달릴 정도로 그런 압박이 내 삶 속에 심한 압박과 답답하고 괴로운 시간들을 보낼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사람들로부터 조직적인 괴로움과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누구도 우리의 마음을 꺾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할 줄을 믿노라. 아멘. 자, 우리 주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 또한 다시 일으키시고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재기케 하시고 소생케 하시고 부활시키실 것을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부활의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의 삶에서도 부활의 소망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는 여러분은,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는 우리는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다시 일으키실 겁니다. 살리실 겁니다. 어제 한 포털 사이트에 올라온 뉴스 중에 세계적인 모델인 로렌 와서라는 모델이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의 홍보 모델이 되었다라는 기사를 봤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모델은요, 의족을 한 모델이었어요. 의족, 다리가 없어요. 그 의족을 한 모델인데, 이 모델인 어머니가 모델이셨어요. 어머니도 아주 훌륭한 모델인데, 이 어머니 아래에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모델의 꿈을 키우면서 모델로도 활동을 했어요. 어릴 때부터 모델로 활동을 했어요. 그러던 중에 24살이던 2012년에 독성 쇼크 증후군으로 인해서 의식을 잃게 됩니다. 의식을 잃게 되고, 그리고 열흘 뒤에 가까스로 의식을 찾았는데, 이미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른쪽 다리가 괴사가 온 거예요. 오른쪽 다리 괴사가 진행이 되고 결국 무릎 아래를 절단할 수밖에 없는 24살짜리 아가씨, 이 아가씨였는데 여기를 절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리고 왼쪽 다리에도 문제가 생겨서 이 왼쪽 다리는 발 뒤꿈치와 또 이 발가락을 잘라내는, 그 모델로서는 아주 치명적이고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 오게 됐더라고요. 8개월간 휠체어에 앉아 있으면서 자살 충동을 수도 없이 느꼈대요. 수도 없이. 자기 인생이 다 끝나버린 거예요. 자기 인생이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돼버린 거예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용기를 냈어요. 그리고 의족을 낀 상태로 모델 일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의족을 낀 상태로 모델 활동을 이어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7년 뒤에 왼쪽 발가락의 극심한 통증으로 결국 왼쪽 무릎 아래도 또 절단하게 됩니다. 더 이상 이 왼쪽 다리도 붙어 있을 수가 없어요. 거기도 잘라내야 됐어요. 그런데 이 모델이요, 더 이상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인스타그램을 만들고, 그리고 자기가 거기 활동을 하면, 그러면서 인스타그램 그 아이디가 뭐냐면 The Impossible Muse, The Impossible Muse. 그러니까 불가능한 것이 없는 그런 여신이다, 뮤즈니까 이런 의미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용기와 동기부여를 하는 아름다운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인스타그램을 한번 들어가 봤어요. 제 인스타도 제대로 관리 안 되는데 그 인스타그램에 들어갔어요. 찾아서 들어가서 쭉 보니까 자신의 남은 왼쪽 다리까지 절단하고 회복하는 동안 SNS에 사진을 올렸더라고요. 사진을 올리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어떤 글을 썼냐면, 나는 두 번째 다리를 절단했습니다. 이것을 통해 나는 여러분들이 절대 포기하거나 패배감에 젖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모를 때에도 여러분 싸우십시오. 하나님은 가장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위대하십니다. God is the greatest 라고 말하면서, 두 다리가 잘린 내가 할 수 있다면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글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 인스타그램에. 여러분, 모델로서 두 다리를 잃는다는 건 어떤 걸까요? 어쩌면 모든 것을 잃는 것과 같을 겁니다. 하지만 이 로렌이 이 모든 과정을 이기고 의족을 낀 세계적인 모델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God is the greatest, 하나님은 가장 위대하신 분이라는 이 믿음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불가능한 상황일지라도 부활의 능력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두 다리가 있었던 모델이었지만 지금은 두 다리에 의족을 낀 모델로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부활의 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의 상황이 절망적이게 보이거나, 그곳이야말로 여러분 아무리 절망적이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곳이야말로 내 인생의 부활의 역사를 증명할 장소가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주제 보실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의 가치로 살라. 다시 한번 시작. 복음의 가치로 살라. 첫 번째 소주제와 같이 부활의 믿음과 태도를 갖고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자, 그 믿음과 태도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 소생하고 재기하고 일어나고 회복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어린 자녀들이
작은 일 앞에 막 넘어지고 막 울고 막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그러면 여러분 부모님으로서 어때요? 너무 안 된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얘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란다.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너무 겁먹지 마. 그럴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그런 작은 일 앞에, 문제들 앞에 낙심하고 소심해지고 좌절하는 모습을 보면 학교도 가기 싫어하고 애들이랑 어울리기도 싫어하고, 이런 모습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우리 자녀들도 부활의 믿음을 교육시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나이만 먹었지, 우리도 그런 문제들 앞에서 때로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에게도 어떤 믿음이 있어야 돼요? 부활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활의 믿음. 이 부활의 믿음과 소망과 태도로 살아가잖아요. 그의 삶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개척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환경이 바뀐다고 해서 새로운 인생을 사는 거 아니에요. 물론 환경이 나빠지면 좀 힘들게 살게 될 거고, 환경이 좀 좋아지면 조금 편리하게 살아갈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런 사람은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환경 때문에 사는 사람들은 정말 불행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환경 때문에 울고 웃게 될 거예요. 이 사람은 환경에 의해서 나는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며 살 수도 있고, 환경 때문에 헤헤거리면서 호호거리면서 나는 행복하다라고 착각하고 살면서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사람은 무엇에 가치를 두고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로 사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환경을 천국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지옥으로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통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가치를 사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환경을 통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진짜 능력은 돈이 얼만큼 있냐, 얼만큼 대단히 똑똑하냐, 이게 아니라 결국은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알잖아요. 이러면 이 사람은요 진짜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고 싶다면 그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가치관이라는 게 뭐예요?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사는가, 그가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게 무엇인가,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게 무엇인가라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그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게 될지도 결정이 돼버리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과는 다른 인생을 살고 싶다면 두 번째로 복음의 가치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복음의 가치. 자, 먼저 3절 말씀을 한번 보실게요. 3절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자, 고대 유대인들은 귀한 손님이 집에 오면 두 가지 일을 했다 그래요. 하나는 손과 발을, 왜냐면 먼지가 많고 당시에 신발이 좋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손과 발을 씻을 수 있는 물을 주기도 하고 직접 씻어주기도 했대요, 귀한 손님이 오면. 자, 또 다른 하나는 향기가 좋은 그 향유 있죠, 그 향유 한 방울을 머리에 떨어뜨려서 이걸 발라주는 것을 했다고 합니다. 그 손님을 환대하고 그 손님을 존중하고 그 손님을 존경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그런 의식을 했대요. 자, 아마도 이 더운 사막과 이 광야를 여행한 사람에게 땀 냄새가 막 난다지 좋지 않은 냄새들이 막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좋은 향기로 손님을 맞이하고 또 함께 한 공간에서 있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는 지극히 값진 향유가 가득한 옥합을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았다라는 기록이 나온 거죠. 마태복음에 그리고 마가복음에도 이 동일한 기사가 나오는데 거기에는 발에 부었다 그러지 않고요, 머리에 부었다고 얘기 나와 있어요. 머리에 부었다. 같은 기록인데 근데 요한복음에는 발에 부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자, 아마도 향유를 한 방울 머리에 떨어뜨린 게 아니라 향유 한 병을 쏟아 부었으니까 그 향유가 머리에서부터 발등까지 흘러내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등에 떨어진 그 향유를 머리털로 직접 마치 발을 씻어주듯이 닦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관습과 비교할 때 이거는요 대단히 파격적인 그런 모습이죠. 향유 한 방울이 아니라 지극히 값진 향유 전부를 다 부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발을 씻을 물을 준 게 아니라 마리아는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다는 것 역시
최상의 존경과 사랑을 주님께 드리는 모습일 겁니다. 자신의 오라비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신 것에 대한 그 감사의 마음도 있었을 거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이 마리아가 깨달은 바가 있었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리실 줄 안다면 그분이 진짜 메시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마리아가 예수님께 그런 것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그 집안에는 그냥 약간 향기가 나는 게 아니라 그냥 향기가 가득한 거예요. 향기가 가득한 거예요. 제가 우리 뭐든지 그렇거든요. 여러 비즈니스도 그렇고 뭐 그 교회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다 그래요. 오감이라는 게 만족이 돼야 되거든요. 오감. 여러 가지 감. 그게 만족이 되면 사람들은 굉장히 편안해하고 즐거워해요. 근데 오감이 만족이 안 되면 그러면 사람들은요 뭔가 불편하기 시작해. 어디서 환경은 완벽해. 근데 어디서 냄새가 막 나. 그게 힘들죠. 그렇죠? 이 오감 중에 하나라도 조금 뭐가, 여러분 교회 왔는데 촉감. 예를 들어서 교회가 청소가 너무 안 되고 뭐 하면 먼지가 막 손바닥에 묻고 근데 성경책 놓기도 싫고 막 이래봐요. 뭔가 교회는 완벽한 것 같은데 싫죠. 이 오감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저는 교회에 들어올 때 성도들이 조금 냄새가 났으면 좋겠어가지고 제가 그 코로나 전까지는 했던 것 같아. 그 있잖아요, 그 아로마 돌리는 거 뭐 이런 거에 향기 나오는 거 몇 번 했는데 그것 가지고 부족하더라고요. 방법을 찾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할까? 그게 비싸더라고요. 요거 통 하나에 엄청 비싸더라고요. 근데 그걸 다 부을 수도 없고.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향유가 한 방울 떨어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 머리에 부어지고 이 예수님이 있었던 그 공간, 그 집안에 향기가 가득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4절과 5절 말씀을 볼게요.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자,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 26장 8절에 보면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눈에도 그것은 낭비처럼 보였고 그들도 이 향유가 아까워서 분개했다라는 표현이에요.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보면 제자들 중에 가장 화를 내고 폭발한 사람, 감정이 폭발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아넘길 가룟 유다였어요. 그래서 그는 이 향유를 팔아서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다면 더 좋을 뻔했다라고 말합니다. 1데나리온이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노동자의 하루 품삯. 그러면 여러분 만약 하루에 10만 원을 번다면 그러면 300데나리온이 얼마예요? 3천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3천만 원 정도. 엄청난 고가의 향유가 그 한 병 안에 다 있었는데 그걸 다 부어버렸다는 거예요. 차라리 좀 그럴듯한 거 있잖아요. 이름 내세울 만한 거. 아, 이거 마리아가 이거 헌물했어요 할 만한 거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 자동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지금 자동차 승합차 살려고 지금 그거 헌금 모으고 있는데 그런 있잖아요. 그런 거 하면 좋잖아요. 근데 그걸 땅에 다 부어버리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 하루 냄새 그냥 아주 그냥 좋은 냄새 있다 그냥 싹 사라지는 거예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너무 아까워. 어떻게 보면은 제자들의 반응이 당연했던 거예요. 정말 차라리 그걸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 주었다면 정말 더 큰 의미가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 그들의 생각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6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가룟 유다가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했던 게 아니라 그는 재정을 담당한 사람으로서 공금을 횡령해 오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챙겨야 되는데 그걸 내가 챙겨야 되는데 그 돈이 들어오면 내가 챙겨야 되는데 그거를 저렇게 부어버리다니 너무 아까웠던 거예요. 돈에 욕심이 있었던 거죠. 돈에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향유가 땅에 쏟아져 그냥 없어지는 게 너무나 아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든지 그래요. 여러분 어떤 조직이든지 심지어 교회까지도 그래요. 꼭 돈 얘기하고 돈 때문에 뭐 이래 시험 드는 사람 있잖아요. 돈에 약한 사람이에요. 아직 돈에 매여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런 거에 시험 안 드는 사람들은요 그 외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돈을 잘 쓸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에요. 자, 마리아는 8절에 의하면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예비했다라고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시체가 썩잖아요.
근데 이 썩어가는 것에 그 냄새가 나잖아요. 그래서 시체가 썩기 전에 향유를 많이 바르고 그 냄새를 막는다 그래요. 죽음을 애도했던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이 행위를 바로 내 장례를 예비한 것이다. 미리 예비한 것이다. 왜요? 예수님은 왜 사람이 죽은 다음에 가서 향유를 발라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무덤이 없거든요. 그래서 미리 바른 거예요. 그래서 장례를 미리 예비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34절 볼게요. 누가복음 12장 34절 시작.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자,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있는 곳에는 돈이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 사람이 돈이 어디로 주로 흘러 들어가느냐, 그 사람이 가장 사랑하는 게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돈이 글로 흘러가요. 성경은 우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그래요. 마음이 움직이면 돈이 하나도 안 아깝더라고요. 근데 돈이 아까워지기 시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 거기에 없다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훈련받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재정훈련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재정훈련 반드시 여러분 잘 받으셔야 돼요. 나는 여러분들이 재정에 있어서 자유로워지길 바라요. 그리고 재정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길 바라요. 근데 이 재정훈련을, 이거 되게 중요한 훈련인데 이거 피할 수 없습니다. 받아야 돼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인색한 그런 사람은요, 믿음 안 자라요. 잘할 수가 없어요. 자기를 위해서는 큰 돈 쓰는 건 아무렇지도 않아요. 심지어 유흥비로, 그냥 흥청망청 유흥비로 큰 돈 쓰는 건 괜찮은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작은 헌금이라도 하려고 하면 벌써 아까운 생각이 드는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아예 11조 규례를 정해놓으신 거예요. 아예. 여러분, 제가 헌금 설교 거의 안 한 지 수년 됐는데 이걸 거의 안 해요. 오늘 아주 그냥 날이 좋아서 이거 하는 거예요. 거의 안 해요. 괜히 이런 거에 시험 들지 마세요. 시험 든다는 것 자체가 벌써 여러분 돈에 받고 매여 있다는 거예요. 시험 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니까, 성경 말씀 전하는 거니까. 11조 규례를 아예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냥 정해놓으셨어요. 뭐예요? 자녀들이 재정을 초월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수입의 10분의 1은 결코 작은 금액 아니에요. 저한테도 큰 금액이에요. 하지만 어려서부터 이 훈련을 하면서 재정을 초월하는 훈련을 해야 그 사람이요, 재정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저는 우리 학생들, 우리 자녀들 어려서부터 그 훈련하길 바라요. 록펠러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 훈련 받으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 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말라기 3장 8절과 9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게 했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는가,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11조라는 것은 내 믿음의 척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힘들 거예요. 처음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말라기 3장 10절 말씀 볼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자,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해 보라는 말씀은 여기밖에 없어요. 날 시험해봐라. 물질이라는 우상에 빠져서 헤매고 있는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을 책망하시면서 우리가 정말 재정의 복을 받고 누리는 그런 살아갈 비결을 또한 알려주시고 있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물질의 종이 되지 않고 물질을 움직이고 좋은 일에 사용하는 물질의 청지기요, 물질의 주인처럼 그렇게 살길 바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질에 쩔쩔매고 벌벌 떠는 사람은 주인이에요, 종이에요? 종인 거예요. 물질의 종인 거예요. 하지만 그 물질로부터 자유하는 사람은요, 그 물질을 마음껏 움직이고 사용할 수 있는 주인이 되는 거예요. 제가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지금 목회를 해왔잖아요. 근데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물질에서 자유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사업에도 성공하고 인간관계도 좋고 그 사람은 인생도 성공하더라고요.
그런데 맨날 쩔쩔매는 사람은요, 제가 10년을 지켜봤는데 맨날 쩔쩔매고 있어요. 벌벌 떨고 있어요. 그리고 맨날 어려워요. 안 어려웠던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원리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가르쳐 주시고 있는 원리인데 우리가 그거를 제대로 몰라서 맨날 물질의 종로로 타다 보니까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평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물질이 아까웠어요. 그 이유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물질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그래요. 마리아에게도 300데나리온어치 향유, 매우 큰 돈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단이라는 마을 자체가요, 가난한 마을이란 뜻이에요. 거기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살던 곳이었어요. 마리아도 예외가 아니었단 얘기예요. 그렇다면 마리아에게 이 300데나리온어치 향유라는 거는요, 이거는 결혼 지참금일 수도 있고 엄청난 그에게 큰 돈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마리아는 물질보다 주님을 더 사랑했던 거예요. 이거 지금이라도 내가 죽으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예수님, 부활의 주님, 그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가셔야 되는데 그 장례를 내가 예비하자, 이런 마음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마리아에게는 복음의 가치라는 게 가장 컸어요. 믿음의 가치라는 것이 가장 컸던 겁니다. 마리아는 그 복음의 가치, 믿음의 가치로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13절 말씀 읽고 마칠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저는 처음 교회 다닐 때 19살, 20살, 차비가 없어서 교회를 가야 되는데, 전철 타고 버스를 타야 되는데 차비가 없어서 교회 가기가 어려웠던 적도 굉장히 많았어요. 걸었어요. 1시간, 2시간 걸어서 교회 갔어요. 그리고 그 초신자 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11조를 걸러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유혹이 왜 없었겠어요? 차비가 없어가지고 교회를 갈 차비가 없어서 걸어서 1시간, 2시간 걸어서 교회를 다녔는데 재정적으로 어려웠던 일이 왜 없었겠어요?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먹을 게 없었던 적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에 11조가 아까웠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지금까지.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생활을 하니까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들의 백합화도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입히신 하나님이라는 성경 구절 아시죠? 마태복음 6장에.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의 은혜는요, 이 재정 훈련을 받은 사람들에게 경험되어지기 시작합니다. 복음의 가치는 물질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여러분, 물질에 매여 사는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복음의 가치에 따라서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돈 아래에 있는 싸구려로 만들지 마세요. 돈 몇 푼짜리 아래에 있는 싸구려로 복음을 만들지 마세요. 그런 싸구려 인생을 살지 마세요. 거기다 기준을 두지 마세요. 돈 몇 푼에 여러분의 인생의 기준을 두지 마세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물질을 초월하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물질의 종이 아니라 평생도록 마음껏 나누어주고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맡겨주고 싶은 그런 믿음의 선한 청지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볼게요. 오늘 2가지 말씀 나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부활의 증인이 되라. 복음의 가치로 살라. 아멘.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도 부활의 증인이 되는 삶이 돼 있으면 좋겠어요. 부활은요, 나사로와 같이 완전히 죽어있던 인생도 다시 살리는 거예요. 소망이 없고 가망이 없는 사람까지도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살리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부활의 증인 되어야 돼요. 그리고 복음의 가치로 사세요. 여러분, 물질적인 사람 되지 마세요. 여러분, 물질을 초월해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넉넉한 물질을 부어주세요. 돈에 너무 절절매지 마세요. 한 번에 다 날아갑니다. 한 번에 다 날아가요. 한 번에 다 없어져요. 여러분, 그렇게 큰 부자들도 한 번에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눈앞에 없어지는 것도 우리가 종종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질에 매여 살지 마세요.
물질이 아닌 하나님의 가치, 믿음의 가치, 복음의 가치로 여러분 살아가길 바랍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물질적인 존재가 돼버리는 걸 보면 너무 속상해요. 분명히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정말 어렵고 힘들 때는 정말 철저한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어느 정도 돈도 벌고 어느 정도 잘 된다 싶으면 그러면 이제 세속적인 사람으로, 물질적인 사람으로 변해버리는 걸 보면 너무 속상해요. 차라리 어려웠을 때가, 우리 성도가 어려웠을 때가 하나님 더 좋아요. 헌금할 돈이 없어가지고 교회 올 차비가 없어서 쩔쩔매던 그 시절이 하나님 더 좋아요. 저는 그게 더 좋아요. 여러분, 복음의 가치로 사세요. 믿음의 가치로 사세요. 돈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있으면 쓰면 되고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 가지고